아주 오래전에 이북에 송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개성과 평양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지족선사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자그마치 3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면벽 수행이란 벽만 보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보지도 않고 무념무상 되기 위하여 수도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많은 송도에 있는 주민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는 생불이다, 살아있는 부처님이다 라고 이렇게 존경을 받았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족선사에게 한 여자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여자분은 자신이 청상과부인데 그 스승님의 고매한 도와 인격을 배우고 싶어서 찾아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여자를 한눈에 보니까 보통 미모를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는 이 지족선사를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온 당대 최고의 기생 황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족선사 앞에서 계속 그 30년 면벽 수행을 한 분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교태에 넘어지고 맙니다. 30년 도를 닦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온 말이 3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다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 논란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럴 리가 없다, 30년 정도 수행한 사람이 그렇게 넘어진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세간의 사람들이 만든 일이다, 만든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든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제6번째 청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6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요청할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뜻은,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몇몇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사복음서에서 사용될 때는 딱 2가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되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테스트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유혹하러 온, 넘어뜨리려고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라고 말함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도 뒤에 배경에 보면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혹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사용되는 마귀의 모든 술책과 술수, 시련, 유혹 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가 시험을 통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주기도문에 관한 연구를 해서 굉장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은 실로 시험으로부터 보존을 뜻하기보다는 시험 안에서의 보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을 통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시험을 만나되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사탄의 편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는 간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법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는 한 번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사용하므로 그것을 보충하고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사단의 시련이나 유혹에 넘어져서 사단 쪽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말도 결국 그것을 반복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악이라는 단어는 그냥 악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를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정의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넘어뜨리는 유혹과 시련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뭘 전제하고 있는가?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사탄의 존재. 여러분, 이 기도는 사탄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사탄이나 귀신의 활동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보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의 원인이 사단이나 귀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조금 꺼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사탄의 존재에 관해서 말하는 것만 해도 좀 저 사람 광신자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는 그 시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시험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무엇을 하는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래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어떤 수단을 쓰는가? 첫째는요, 신자들을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아멘. 사탄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탄이 주는 시련은요, 지금 전 세계에 아주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월드 워치 리스트라는 리스트가 발표됐는데, 이것은 오픈도어스라는 선교단체에서, 연구단체에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을 50개국 뽑았어요. 전 세계 50개국에서 기독교가 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1개국을 극심한 핍박국으로 정했어요. 그 극심하게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위는 다른 어떤 핍박 국가보다 월등히 더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지난 11년간 한 번도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계 제1의 국가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국가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일까요? 그래요, 우리의 동족인 북한입니다. 이 북한에 관해서 이 오픈도어스라는 단체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북한에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공개 처형까지 한다.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6,000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금되어 있다. 세계 이런 국가는 유례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뒤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가족의 핍박으로, 어떤 분들에게는 심리적인 갈등으로 우리를 어려움에 몰아붙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처하고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했을 때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고 그것을 응원하는 존재는 사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은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작됐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단이 찾아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뭐라고 유혹했죠? 너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보면 먹고 싶은 대로 해. 그러면 너가 누구와 같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사탄은요, 그 방법으로 하와를 넘어뜨리는 데 성공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말을 합니다. 화가 나 있는 성도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 분노해, 분노를 폭발해.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것이야. 무언가를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가져.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즐기고 싶은 것 앞에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즐겨. 그러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력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가지 말라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쯤 교회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2번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3번 빠지게 하고, 처음에는 간단한 일에 화를 내게 했다가 그 다음에 화를 도저히 못 참겠다,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화나게 하고.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하는 좋은 요소들이 올 때마다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사탄이 믿는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마가복음 4장 15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탄이요,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바로 여러분들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딴 생각을 하게 딱 만들어서 그게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가지 못하도록, 믿음이 굳건해지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사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에 전제된 것은, 저를 따라 하시죠. 우리의 약함.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죠. 우리가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면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실 때 거기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치 오늘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기도와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들의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흔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원래 마음에는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했는데 그들의 육체가 너무 피곤했어요. 그 전날 잠을 못 잤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다녔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피곤하다. 그런데요, 여기 육신이 약하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이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우리의 죄된 육신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원하고 죄를 사랑하는 욕심이 가득한 그런 요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시험이 오면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욕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그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에게 이런 시험이 왔네 하고 좋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저는 종종 우리 주변에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형격한 누를 끼치는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기사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사가 나오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분 왜 이렇게 했을까? 참, 이런 분들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보다 우리는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 우리는 조금도 우월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분들하고 똑같이 되거나 더 나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삶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기를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시험에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때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기도는 또 하나의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사탄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은요 사탄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지금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누구를 결박시켰다고요? 사탄을 결박시켰어요. 욥기서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요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결국 그를 잡아 영원한 무저갱,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버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이 기도가 세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사탄이 있다, 우리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그러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이런 상태에서 꼭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 이 기도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약해요. 하나님은 강력해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하죠. 첫째, 저를 따라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됐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할 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로마 군대가 자기를 무장하듯이 우리를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 그러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고 허리띠를 메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강력하게 준비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은요,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하나님, 내 육체가 연약한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맺혀서 힘든데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자식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가 돈이 많을지라도 건강이 많을지라도 내가 시험 들어버리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다 소용없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건 다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나를 더 망하게 합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 믿음을 떠나버리면 더 죄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것은요, 교회에 보면 자기가 시험 든 것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여보, 교회 좀 나오지, 왜 요즘 교회를 빠져?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시험 들었어.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자랑이다, 자랑이다. 속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여러분, 시험 들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다시 말하면 시험 들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사탄의 계략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가정이 또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당에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듣는 동안 꼭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말씀 듣는 동안 사단의 계략에 빠져서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팀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에 부딪히게 해 주십시오. 꼭 들어야 될 말씀이 그들의 삶에 부딪히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사단을 대적하고 말씀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줄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말씀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것을 보호해 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미주에 있을 때 그 아버지 학교를 좀 섬긴 적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시작돼 가지고 한국 전역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아버지 학교. 그 프로그램을 보면 참 신선해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만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와서 듣기에 참 좋게, 그리고 그분들을 극진하게 섬겨서 좋은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좀 변화되도록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일을 좀 섬겨보니까 그 아버지 학교를 섬기는데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전체 섬기는 사람들의 약 3분의 1가량이 그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방에 모여서 남자들이 무릎 꿇고, 아버지요, 저 남자들이 이곳에 와서, 저 아버지들이 이곳에 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 뿌려지는 것 같은 말씀 속에 그들이 부딪히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열매가 맺도록 기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탄이 말씀을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에 나올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의 일부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 가장 기독교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핍박하는 국가라는 의미는 그들을 비난하고 아이고 저것들 왜 저러나 비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족,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정권이 이제 핍박을 중단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너희가 시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당부 속에서는 어떤 당부가 있는가? 저를 따라 하시죠. 절대 소망을 놓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기도해야 하라고 말하는 건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비록 시험에 들었을 때라도 어떤 강력한 시험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주님의 당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어떤 핍박과 어떤 유혹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주님께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련 당하시는 분들 믿음을 양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데 눈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더 주님 앞에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에 이미 넘어가서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상처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사탄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육체의 아픔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실수해서 다친 거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위장병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보지 못할 것을 봐서 눈병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근원이 사단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가시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사도 바울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리로 은혜를 흘려보내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망가진 존재도 하나님의 손에는 버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요, 기독교 역사는 너무나 많은 망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위대하게 사용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주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이 3번이나 부인한 그 실패가 베드로가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위해서 애쓰고 일하다가 힘들고 지치면 아침에 새벽에 닭이 울면 그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 주님을 배반했던 죄인이구나.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고 다시 주님 앞에 겸비하게 섬겨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기독교 최대의 교부고 신학자인 분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후에 그가 위대한 신학자가 됐을 때도 그 신학이 건조하고 이론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참다운 은혜가 흐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경직 목사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하신 분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와 있다고요. 또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 장로교가 통합측과 합동측으로 장로교가 갈라질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WCC를 지지함을 통해서 그분만 가만히 계셨어도 분열까지는 안 가셨을 거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 가지 분열에는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템플턴상 받으러 가서 어떻게 하셨죠? 받으러 가서 상을 받기 직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저 어른이 신사참배는 하셨지만 그러나 그 신사참배한 상처와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 어른을 저렇게 위대한 목회자로 만들어 가셨구나. 한 시대에 기독교,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실패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하고 내뱉어 버리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만이 있고 시험이 들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 그거 견디기 힘들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약점조차도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므로 회복의 소망을 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당부 속에는 우리가 긍극적으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시련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넘어졌다가 회복돼서 사도 바울처럼, 어거스틴처럼, 한경직 목사님처럼 잘 사용되지만 어떤 분들은 넘어져 가지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버려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 기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나약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악에서 건져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암담하고 참혹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긍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뭐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에 대답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다음에 11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어떻게 했어요? 이기었으니. 아멘. 우리는요 이미 사탄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낙심하고 아무리 죄에 들어갔어도 우리 주님께서 못 씻을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 씻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가 씻어졌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그 가운데서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감격을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안 믿기십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다른 우주를 얘기하는 것 같은, 우주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표정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척박한 환경에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 안에서 기쁨을 나누면 그 안에서 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장차 회복될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기도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것 때문에 견디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데 그 안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이요,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삶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시험거리가 있든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부교육자 께서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의 제목이 뭐냐? 복음, 오직 예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왔어요. 그립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그렇습니다. 뭐가 아쉬워서라기보다는 복음, 예수만 생각하면 목사님 생각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이렇게 갑작스레 메일을 쓰는 것은 오늘 아침 정호 목사가, 목사님이 두 분 계신데 그 중에 더 어린 목사님이세요. 정호 목사가 토요 새벽 설교를 담당했는데 구구절절 복음과 예수 이야기가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을 보며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아직 여전히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했기에 감격스러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정호 목사랑 자주 성경 이야기를 나눕니다. 각자 준비하는 설교를 미리 서로 나누면서 그래, 예수밖에 없어 라며 맞장구 칠 때마다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목사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것도 몰랐던 저희 두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복음을 통해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저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과 지금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인간적인 소망이나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목사님, 정호 목사, 그리고 저 이렇게 만나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노래할 수 있는 어떤 형태라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정말 나중에 정호 목사랑 제가 한국에 목사님 뵙고 밥도 같이 먹고 목욕도 하면서 단 하루라도 복음을 나누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세 명이 그 교회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 사탄이 교회를 뒤흔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루머를 말하고요, 그 루머 때문에 흔들리고 아무 이유 없이 비난받기도 할 때 셋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매일매일 감격적인 기쁨을 유지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주는 것만 해도 힘이 되는 사역을 했댔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 주님 피 흘려서 우리를 보혈로 씻겨주셨고요, 지금도 그 복음, 그 은혜 나누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복음이 없다는 데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졌다는 데 문제입니다.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우리 입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복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 승리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직접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매일 실패하고 시련 가운데 있고 유혹에 넘어지고 욕심에 넘어지고, 그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때문에 또 한 번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지족선사는 30년간 면벽 수행을 했는데 단 하룻밤 황진이와 함께한 밤 때문에 30년 공부가 도루함이 다불이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만약에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도 회복할 기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황진이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30년 수행해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마도 이 외침을 듣고 있었던, 아니 사탄이 들었다면 사탄에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를 건져 주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사단이 정말 불같은 시험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유혹 가운데 실패한 분들 계십니까? 아니 이미 유혹 가운데 떨어져 버리신 분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의 멜로디 220장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